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인데 좀 분량이 오늘 길어서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원래 성경 늦게 찾는 거는 뭐라고 안 하는데 창세기랑 요한계시록 늦게 찾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네. 25절. 네,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으로 새끼를 베물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레아, 라헬의 그런 모든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라헬이 비로소 요셉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공교롭게도 라반과 야곱이 라헬을 대가로 약속했던 14년의 기간이 다 마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새로운 계약을 위해 라반에게 먼저 엄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계약이 다 끝났으니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내용을 보고 야곱이 베델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무일푼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가진 소유는 일단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자기 처와 자식을 데리고
다시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둑들을 만나기도 쉽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위험으로는 그의 형이 에서가 그를 반갑게 맞아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고향을 떠난 이유는 아내를 데리러 가는 명분으로 떠난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자는 그 집안의 장자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야곱은 떠났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아내가 생겼고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 에서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에서가 막 두 팔 벌려서 야곱을 환영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나를 책임지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라반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는 계략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라반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야, 아들도 11명이나 낳고 딸도 1명 낳았다. 진짜 너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요. 그런데 떠나려는 야곱과는 다르게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물론 아들, 딸과 뭐 다 있기 때문에 자기 외손주 있고 뭐 딸도 있기 때문에 곁에 두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야곱이 일을 너무 야무지게 잘했어요. 그동안 야곱이 이 라반의 집안을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러지 말고 나랑 함께 있자. 너 원하는 걸 있으면 말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야곱은 여태까지 일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달라고 이야기하진 않을 테니 앞으로 내가 외삼촌의 양이나 새끼, 물론 소도 있겠죠. 그런 가축이 태어날 때에 검거나 점이 있거나 얼룩진 것이 만약에 태어나게 된다면 그걸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있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머리가 진짜 좋아요. 사실 야곱은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죠. 응? 라반과 함께 있으면서 최대한 자신의 부를 잘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라반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몰랐던 라반은 야곱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라반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혹시나 뒤로 뭔가 빼돌릴 수 있으니까 아무 때나 감사 나오셔도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무 때나 불시에 감사를 오셔서 제가 가진 짐승, 제가 이렇게 우리를 놓고 그 안에 모아놓은 짐승 중에 혹여 점이 없거나 검지 않거나 이런 짐승이 있다면 제가 횡령한 것으로 여기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라반이 몰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라반은 오케이 라고 하는 거죠. 조건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도 그날 머리를 씁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이렇게 불러다가요, 얼룩무늬와 점 있는 순념소와 안념소, 검은 양은 따로 떼어서 아들들에게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얀 것만 다 야곱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게 혹시나 걸릴까봐 야곱은 자신의 집에서 3일이나 거리가 떨어진 곳에 가서 라반의 동물을 돌보게 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라반의 사업이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 지점이 늘어나는 거죠. 이제 뭐 프랜차이즈처럼 한 지점을 떨어내서 멀리 있는 곳에 이제 그 지점장으로 야곱을 보낸 거예요. 이제 라반 입장에서는 야, 이제 기가 막히네. 이제는 뭐 넌 재산 제대로 모을 수도 없고 나처럼 노예처럼 일만 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야곱이 또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야곱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오히려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넓히려고 하는데요. 이 나무의 껍질을 벗기면 이제 하얀 그 속살이 안에 나오는데 그 가지를 양떼가, 뭐 염소도 짐승들이 오는 그 여물통 옆에다 이제 가만히 두면은
새끼를 뱉던 그 암컷들이 그 여물을 먹으러 갔다가 성경에서는 그냥 본 것만으로 새끼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모르게 뭔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그거로 그 상황에 그 나뭇가지를 두고 가서 새끼를 낳게 되면은 놀랍게도 하얀 양끼리 이렇게 교미를 했는데 얼룩지거나 거무스름한 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태어나는지는 제가 목축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요. 어쨌든 야곱은 단연간에 어려서부터 형은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집안일을 돌봤던 사람으로 생리들을 알 거 아닙니까? 동물들의 생리를. 그리고 이걸 분석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얼룩진 게 또 태어나네 라는 걸 노하우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미리 이런 제안을 외삼촌에게 했던 거죠. 그리고 양이나 염소나 가을에 태를 베서 봄에 출산을 하게 되면요, 그 봄에 태어난 새끼들은 건강하게 자라는 특징이 있는데 봄에 태를 베고 가을에 출산을 하면 새끼들이 약하게 자라는 특징이 있대요. 이것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게 있대요. 시즌에 따라서 태어난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겨울을 보내면 좀 약하게 태어나고 봄에 태어나가지고 무럭무럭 많은 걸 먹으면 강하게 태어난다라는 그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가진 새끼들은 다 봄에 출산시키는 겁니다. 강한 것들은 다 그때만 애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에게도 뭔가는 보여야 되잖아요. 줄 게 있다는 보여야 되니까 라반에게 줄 것은 다 가을에 출산을 하게 해서, 근데 이게 짐승에게 제가 출산이라고 이야기해도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낳게 해서 그렇게 어쨌든 재산의 비율을 맞춰갔던 거죠. 그렇게 생긴 자신의 소유된 짐승을 강하고 튼튼하고 그러니까 팔 때도 비싼 값으로 팔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비싼 값으로 팔다 보니까 그걸로 낙타도 사고 나귀도 사고 그렇게 사업이 계속 확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종업원도 필요하니까 종업원도 많이 고용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지금 하란에서 보면요, 술술 풀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시나요? 아내의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됐어요. 레아와의 갈등도 해결됐고 라헬과의 갈등도 해결됐고 레아와 라헬 간의 갈등도 해결됐고 집안도 잘 풀리는 것 같죠? 자식들도 많아요. 이제는 돈까지 쓸어 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볼 때는 이미 야곱의 이 삶은 완벽해 보여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하신다라고 라반이 이야기했잖아요. 야, 너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복 주는구나 라는 걸 라반이 이야기할 정도로 야곱의 삶은 아주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행복한 가정, 풍요로운 자산, 존중받는 명예,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이걸 세 개를 다 가졌어요. 얼마나 좋아요. 집에 돈도 많아, 내 자녀는 진짜 똑똑해, 말도 잘 들어, 남편이랑 너무 화목해. 끝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야곱은 이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이대로만 그냥 계속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너도 하나님 믿어봐. 너도 하나님 믿어봐. 복 받을 거야. 너도 하나님 믿어봐. 이것보다 더 좋은 전도의 수단이 어딨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후에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질투가 됩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잘난 척을 해서 질투를 받았다라는 언급은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어떨지는 잘 모르죠. 사람은 자식 잘 될 때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요, 사람의 질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질투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을 질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보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진 명예, 돈, 지위 이걸 바라보며 야, 부럽다, 나도 그거 갖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질투하는 마음까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잘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축하해줘야 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일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줘야 되고,
다른 이들의 아픔이 있었을 때 함께 진심으로 애통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본인들의 역량 부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일구어 놓은 것을 빼앗으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그런 마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곳에서 떠나게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야곱을 왜 그곳에서 떠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그 하란에서 그곳에서 뿌리 내리면서 거주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가 하늘나라 장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는 모델로 하나님이 세운 존재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야곱을 다시 아브라함처럼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란 같은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진짜는 하나님과 만났던 그 언약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왜 하란에 가게 되었나요? 야곱이 왜 거기 가게 됐죠? 그 출발이 뭐죠? 출발이 장자의 권리 때문이었어요. 장자의 권리 때문에. 야곱이 원래 가지고 싶었던 건요, 그 장자의 권리였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계략이라면 계략이고 지혜라면 지혜지만 어머니의 뜻대로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나 이제 어디 가지? 베델 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죠? 무서움 가운데 하란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 인생이 잘 풀리는 것으로 보여요. 고난 끝에 낙이 온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임한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계속 살도록 해주셨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평탄하게 하란에서 야곱이 계속 살다 보니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잊은 게 있었던데 바로 장자의 권리를 잊은 채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야곱이 다른 신 섬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불안정해 보이는 장자의 그 권리, 장자의 그 삶보다 지금의 이런 안정적인 삶을 원했던 거예요.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 내가 뭐 잘못되고 있나?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재산도 많이 들어지고 사람도 많이 고용해서 내가 우리 외삼촌보다 더 떵떵거리며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란에서 눌러 앉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장자의 권리, 형 잘 살라고 하자. 난 여기서 잘 살면 되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그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다짐했어요. 그렇게 뜻대로 살기로 헌신하기로 작정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인생 살다 보니 이래도 치이고 또 좀 돈도 좀 버는 것 같아. 그래서 가정에도 막 치이다 보고 또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생기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 점점 내가 주님께 고백했던 그 언약들, 그 약속들, 그 다짐들이 희미해져 가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 만족하면서 사는 겁니다. 전혀 이상 없거든요. 주일 하루 빠진다고 여러분 갑자기, 오히려 내가 주일 하루 빠졌는데 우리 집에 번개가 쳐가지고 가전제품이 다 고장났어. 이건 은혜예요,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은혜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예배 안 드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은 아끼기 때문에 때린다 그랬어요. 하지만 냅두는 사람들이 있다. 사생아들이에요, 사생아들. 얘네들은 잘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신경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 아닌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야곱은 그 복을 더 가지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이와 비슷한 삶이 모세에게서도 드러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지내면서 40년간 여러 가지 학문도 이제 배우게 되고, 특별히 그 어머니를 통해서 히브리 역사를 알게 되고, 아, 우리가 히브리인이구나라는 그 정체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 나라가 되는 그 혁명을 꿈꿨어요. 그런데 그 일을 도모하는 중에 노예 노동을 감시하던 이집트 사람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꾸몄던 그 일의 전모가 발각이 돼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모세의 정치 생명은 끝났어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40년간을 지냅니다. 그동안 그가 우리 히브리 민족의 나라, 유대인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런 소망들 다 포기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할례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냥 미디안 문화대로 살게 했어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다 사라지고 지금처럼 미디안에서 편안하게 양이나 치고,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메신저 잘못 골랐습니다. 나 말 진짜 못해요. 무슨 말을 못해요. 40년간 왕궁 교육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집트 학문 중에 두 가지 학이 가장 기본적인 학문인데 수사학과 기하학입니다. 수사학은 말하는 거고요. 웅변을 잘해야 돼요. 왕자로서 말을 잘해야 되고요. 기하학으로서 수학을 기본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잘해요. 그래서 나중에 성막 제작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말해주실 때 모세는 한 번에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아무 사람이나 부르면요, 자, 100규빗, 50규빗, 30규빗, 뭐라고요? 하나님 잠깐 못 들었어요. 잠깐만, 천천히.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런 훈련을 40년간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께 가기 싫어요. 하나님, 나 여기가 너무 좋은데? 40년간 살았는데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때론 뭐 지금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느 순간 뭐 이렇게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굳이 뭐 내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신앙이 깊은 아이가 되는 게 좀 유익한가? 뭐 있으면 좋은 거지. 이렇게 옵션으로 생각하고요. 예배는 좀 적당히 드려도 되는데 공부만큼은 제대로 해야 돼. 너 돈은 제대로 벌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에서 사람 구실할 수 있어. 인정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모세도 그랬다니까요. 굳이 무슨 장자의 권리 같은 거 있어봐야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가져봐야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보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거 붙잡고 사는 게 유익해 보이는 거예요. 돈, 명예, 지식. 그런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마음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거고요.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관한 내용들이 초반에 나옵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7교회 중에서요, 제일 부유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거기 섬기는 그 교회의 성도님들도 엄청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규모도 엄청 컸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의 입을 빌려 선택 제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딱 그래요. 너무 부유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유하니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 믿으면서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굳이 뭐 내가 그렇게 열정 있게 뭐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차든지 덮든지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 이야기에 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 문 밖에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약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사랑을 고백한 그들에게 찢어지는 심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사랑 알았잖아. 그 마음 알았잖아. 다시금 그 언약 붙들고 문 열고 나를 맞이해.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걸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지가 않는다면 그런 분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내 안에 그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시다면 혹시 지금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잃어버렸고 이 세상을 향해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그 잃어버린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간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도요, 기도를 하면서도요, 하나님, 내 안에 그 잃어버린 마음,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타성에 젖어 불안 가운데 세상에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반주 같이 해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다시금 살펴보며 하나님, 주님께 고백드렸던 그 첫사랑을 주님께 다짐했던 그 내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그때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베델의 그 언약과도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하나하나 쌓인 부유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평안과 그 만족을 바라봤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그 문 밖에 서서 그 마음을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을 귀가 있어 그 마음을 듣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다짐하며 고백드렸던 그 과거의 옛 모습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다짐했던 그 옛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신 우리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라.
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늘 알게 사는 그 영광을 누리고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이 세상의 평안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가 주님 그 험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드러내는 거룩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